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로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과 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쉬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처럼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여전히 전쟁과 갈등 속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봅니다.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라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게 하셔서 이기심과 절망을 무너뜨려 다툼이 멈추고 화평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밝은 교회가 선포되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저의 신앙이 예배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 전체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의 길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삭이 나이가 들어 신앙의 눈이 흐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또한 날마다 나이가 들어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창세기 27장은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인간의 욕망과 수단으로 결과만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결과만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정직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을 조급함 없이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부활의 능력이 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둠과 죄 안에 머무르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다 파도난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별의 정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리 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홀로 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초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초로 오시네. 아멘.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았는데요. 이 15장 말씀은 이제 부활에 관한 것을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부활이 전파된 것을 이야기하죠. 부활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파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 사도행전으로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메시지의 주요 포인트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였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시하고 그리고 사도 시대 때 그들이 전파하는 메시지의 강렬함은 무엇이었냐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그래서 부활을 빼놓고는 그들의 메시지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부활의 크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부활이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또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도 각지에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어떤 논쟁이나 또 의심이나 또 그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확연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부활은 있다 이렇게 딱 명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죠.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말은 부활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분명하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실 때는 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오늘 본문에도 부활은 논쟁거리가 아니고 그리고 의심거리가 아니라 당연하게 부활은 있는 거다. 근데 누가 혹시 없다 그러면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느냐, 없다고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딱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또 15절도 보면 그 중간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도 보면 만일 죽은 자가, 19절에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죠. 이 만일이란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죠. 이 만일이란 말은 가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냐, 부활은 너무너무 당연히 있는 것인데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누가 전제를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뭘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부활을 당연시 여기고 부활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정하면 그냥 부활이라는 하나의 주제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부활을 부정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이론적으로는 인정하지만 내 삶의 실생활 가운데 부활을 부인하는 삶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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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메시지를 언제 전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전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에 속한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헬라에 속한 지역인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철학이 발전된 것입니다.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의 철학을 보면 사실은 육체적인 부활을 거의 부정하는 철학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주의의 철학을 보면 영혼은 고귀하다. 하지만 육체는 감옥과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육체는 감옥에 사는 것처럼 그냥 제한되고 갇혀서 사는 것이고 진짜 사는 것은 영혼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이렇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철학 속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것이 육체다. 그러니까 진짜 사는 것은 영혼이니까 육체의 부활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플라톤주의였습니다. 근데 그 플라톤주의가 그리스에 많이 발전한 것이었죠. 또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토아 철학은 영혼은 우주의 이성의 일부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철학자들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영혼이 중시되고 그 영혼이 어떤 우주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의 존재 가치를 주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하니까 부활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단 말이죠. 뭐 철학자들이 많고 또 파도 많잖아요.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살았을 뿐이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영혼도 없고 육체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멸절되는 것이 인간이라면 부활은 허구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그 당시 철학의 주요 흐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삶 속에 살아간 겁니다. 우리는 철학적이다 그러면 조금 어떤 한 종류의 사람들이 좀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철학이 아닌 것이라도 누릴 것이 많고 볼 것도 많고 알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오늘날처럼 우리의 문화의 혜택을 많이 누리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은 더 철학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철학적 인생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가진 철학은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사실은 좀 더 신학화된 그런 철학의 한 일종인데 그 영지주의는 영혼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육체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육체를 완전히 그냥 임시인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상을 가지면 굉장히 영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어차피 육체를 가진 육체는 것은 그냥 타락하고 제약된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누굴 미워한다는 것은 그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하면서 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더 문란하고 더 그러면서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의 윤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리화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철학은 신앙으로부터 멀리 하려는 그런 요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부활을 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철학적이라기보다는 과학적 사고나 현실에서의 어떤 상식적 사고를 더 중시하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상식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죽으면 끝이 뭐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보니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 그러는데 그냥 부활이 좋은 것은 그날 하루 쉬게 하니까 뭐 유럽은 다 부활절은 다 쉬니까요. 그런 면에서 좋지 뭐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것이 다른 건 다 믿어도 괜찮은데 부활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는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은 모든 그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활이 부정된다면 그것은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만일이라는 말을 쓰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것이냐 하면서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다. 14절을 보면 복음과 믿음이 헛된 것이다. 또 15절을 보면 사도들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17절에 보면 제사함이 무효되는 것이다. 18절에 보면 죽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신앙 자체가 가장 불쌍한 삶이 된다. 뭐가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이 이야기를 오늘 만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부활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인생 자체, 신앙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13절을 보면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때 것이 구원을 한다는 것을 보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복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신앙에 기초한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한다면 복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대에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한 상징이나 신화로 보는 시각들이 있죠. 부활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면 기독교 교리는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나 철학적 사실에 불과하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철학이 아니고 도덕적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해하려면 그것은 하나의 가르침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그리고 구원의 사건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로 보여지는 부활이 부정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데 종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정도로밖에 생각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종교의 일환으로 기독교인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100%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죠. 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모든 말씀은 다 공허한 것이며 헛된 것이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부정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지 마음의 위안이나 삶의 지혜 정도로만 여기게 되죠.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단순한 자기
위로에 불과하고 실제 구원의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실제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 구원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좀 인간답게 살아가고 조금 가치 있고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는 그 정도로 신앙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증언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도들이 말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는 모든 것이 다 거짓 속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짓을 진리라고 믿으면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 말씀 전하는 모든 것, 거짓 속에서 사람들이 속아서 속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성도라고 불려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속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은 누구가 되겠어요? 사기극은 뭐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과 많은 교회와 몇천 년 동안 교회가 이어진 모든 것이 가짜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라면 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사기극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은 이론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너무 당연시 여기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사망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지요.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만난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마련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천국 속에 우리는 다시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인간 자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줍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끝이고 인생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사는 동안에 뭐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 수 있느냐. 그냥 살아있는 순간 즐기자.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겠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개념 속에 사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은 것입니다. 네? 짧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100년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간 속에 이게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을 기준하면 1초도 안 되는 겁니다. 뭐 1초도 안 되는 뭐 0.000 뭐 지구가 한 바퀴 돌아도 0.001초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짧아요. 근데 우리의 이 짧은 이 순간의 삶을 위해서 그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도 100년 길게 느껴지만 영원한 그 나라가 오면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때 잠깐 살았지. 잠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서로
뭐 재기도 하고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도 치고 경쟁도 하고 그리고 차별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때 가서 그걸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의 시간들을 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거 가지고 신경 쓰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그랬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19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더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이 세상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극히 작은 것에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니까 뭐라고 말해요? 불쌍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불쌍한 삶이 아니라 풍족한 삶, 넉넉한 삶 사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이나 마음의 평안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현실 도피의 그 순간이 아니라 부활은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에 신앙은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신앙의 근본입니다. 신앙의 근본. 십자가와 부활은 분리될 수 없으며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성도들이 우리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가치만 추구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며 실제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부활을 믿지만 실제 삶 속에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은 부활절 하루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부활에 근거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절망을 이기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 그것이 부활의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능력할 때 능력하면 그냥 뭐 눈에 확 보여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능력이 뭐냐? 오늘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부활의 신앙이 지배해서 지금은 내가 허약하고 나약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완전한 그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서 그때를 내 마음 속에 안고 지금 그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물론 쉽진 않지만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단순히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은 십자가와 연계되어서 부활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건 늘 말씀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 십자가가 구원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옆에도 강도 두 사람이 있지만 그들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만 강조해요. 근데 부활을 부정한다 그러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부활만 얘기하고 십자가를 또 빠뜨린다면 그것도 균형 잡힌 신앙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모습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에서 확실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세상 가치만 추구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생명을 잊을 때 우리의 삶은 힘이 없습니다. 신앙은 단지 도덕적 삶이나 종교적 습관으로 여길 때 이런 부활은 별로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심이나 종교의 하나의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위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의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이어야 하는 것은 이런 사건이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죄와 절망을 이기고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매일의 부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절은 그냥 그것이 매일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그동안 쭉 생각하지 않다가 부활절 하루 생각하자, 이것이 부활절이 아니죠. 매일매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더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절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붙들며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붙들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왜 흔들리느냐? 부활이 무너지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신앙을 아주 단단하게 굳건하게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늘 말씀 속에서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것들을 논쟁하자고 이 글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부활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할 필요도 없다. 부활은 너무 당연해.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했고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것이야. 하지만 삶의 현장을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어.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는 길,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러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을 당연시 여기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요, 우리의 신앙은 희망이요, 우리의 신앙은 활발한, 그리고 힘이 넘치는, 그리고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